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내일 아이가 학교에서 겪을 일들, 친구 관계,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를 침대에 눕히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한참을 곁에 앉아 계셨던 적 말입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무분별한 정보들,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부모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둘째,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성경 동화가 가진 영적인 능력입니다. 셋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넷째, 매일 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축복의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진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걸까?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중요한 일들로 바쁘신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방해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가 성경에 많지 않은데 어린이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단순히 미래의 어른이 될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도 천국 백성으로서 완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재우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보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는 가장 귀한 유산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생존의 기반이었고 가문의 정체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바로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반이요, 가문의 미래이며 하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자녀의 얼굴을,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저녁에 피곤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다. 둘째,
자녀의 현재 상태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그 아이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미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셋째, 이 진리를 자녀에게 반복해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유독 키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잘 자지 않았고 까다롭게 굴었고 형에 비해 발달도 느렸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고 솔직히 이 아이를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를 재울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부터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잘 자기 시작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반에서 가장 배려심 많고 친절한 아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결국 자녀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자녀를 재울 때 먼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기업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 내릴 때 두 번째 진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성경 동화가 가진 놀라운 영적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동화책들이 있고 교육 전문가들도 취침 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 동화책과 성경 동화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헬라어 조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활력이 있다는 에네르게스는 에너지의 어원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며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잠자리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단순히 교육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야기를 통해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녀의 혼과 영을 분별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일어설 힘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의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우리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비가 내렸는데 땅이 마른 채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의 귀에 심는 성경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자녀가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그 말씀은 영혼 깊은 곳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취침 전 들은 이야기가 무의식에 가장 강하게 각인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의 뇌는 일종의 최면 상태에 가까운 알파파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들은 이야기는 비판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취침 전 들었던 이야기는 평생 기억에 남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가정에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었는데 유독 겁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방에 불을 꺼주면 무서워서 울고 악몽을 자주 꾸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쉬운 말로 풀어서 매일 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목자님이셔서 너를 항상 지켜주신단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무서운 꿈 대신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화장실에 혼자 가기 시작했고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들기 전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목자님이 지켜주실 거야. 지금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품으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잠자리 성경 동화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루틴을 만드십시오. 양치하고 잠옷 입고 침대에 눕고 성경 이야기 듣는 것을 일상의 패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선택하십시오. 어린 자녀에게는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가 좋습니다. 좀 더 큰 자녀에게는 요셉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좋습니다. 셋째,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단순히 줄거리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연결해 주십시오. 넷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배우고
반복될 때 더 깊이 각인됩니다. 다섯째, 이야기 후에는 반드시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야기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성경 동화를 들려주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자녀의 귀에, 마음에, 영혼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툴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공부 잘하길, 좋은 친구를 만나길, 미래가 잘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들도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을 들어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에네르구메네는 에너지를 내다, 효력을 발생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의인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치료도 제한적이었고 사회적 보호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가 실제로 날씨를 바꾸고 자연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친구 관계의 갈등, 정서적 불안, 나쁜 영향을 받는 것들. 이 모든 것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자녀의 잠자리를 지키며 드리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들을 움직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모세가 썼다고 전해집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를 위한 보호자로 보내십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각자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겪을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건강하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시편 91편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아이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성품입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매일 밤 자녀가 잠들 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이의 모든 길을 지켜주세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였지만 매일 밤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최근에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매일 밤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잠자리 기도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기도가 짧아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주기도문만 함께 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꾸준히 자녀의 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축복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 동화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광야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물 부족, 적들의 위협, 온갖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축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물질적 복과 영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둘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그를 기쁘게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샬롬,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축복은 제사장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짧은 시간이라도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성경에서 축복할 때는 항상 손을 얹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실 때도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을 얹는 것은 권위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론의 축복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넷째, 축복한 후에는 안아주거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십시오. 신체 접촉은 사랑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는 신체 접촉이 줄어들기 쉬운데 축복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자녀가 크면 서로 축복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축복하고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 가정의 문화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명씩 방을 찾아가 축복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가도 전화로 축복했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것만큼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쑥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큰아들은 귀찮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와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험 전날에는 꼭 축복을 받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큰아들은 지금 군대에 있는데 휴가 나와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딸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밤 나를 축복해 주셔.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건 다 아빠 덕분이야. 막내는 아직 중학생인데 자기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꼭 아빠처럼 매일 축복해주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일상적인 축복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몇 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천이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영적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론의 축복을 그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할 때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민수야, 사랑하는 은혜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축복할 때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이 뭐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 자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고 내일을 기대하며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면 부모가 먼저 그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면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없는 것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이 모든 실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자녀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부모도 함께 은혜를 받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부모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부모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 부모를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자녀 양육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지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천국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성경 동화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이 자녀의 영혼의 씨앗으로 심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일 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녀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자녀의 잠자리를 지키며 들려주는 말씀과 기도와 축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서 세상으로 나갈 때 어린 시절 침대 곁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 기도들이, 그 축복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자녀를 침대에 눕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 어떤 학원,
어떤 재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축복 위에 세워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